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 빠르게 해결이 되는 초고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언제 오죠?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음식이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조금만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돌려버리죠. 우리가 또 다른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골라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지금은 재미도 있고 편리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점점 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성품, 그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자, 여러분은 기다림에 지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질병에서 고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또 깨어진 관계가 이제 곧 변화되는 시간들, 또 자녀가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은 참 오래 걸리죠. 근데 인생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이를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하고 결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들이죠.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주식 투자에 관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그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고수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주식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비결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기다림이 힘든 진짜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이죠. 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건 참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대위기 앞에서 그들은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예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 그들이 내린 결정은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자, 인간의 이 조급함은 시간을 못 견디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조급함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9절 보시면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마음이 급해진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자, 10절 보세요. 20절은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나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지푸라기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달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귀에 부드럽고 달콤한 말,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준 그런 거짓말을 차라리 해달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에게 바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귀에 들어온 말을 해줘, 부드러운 말을 해줘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삐뚤어졌을까요? 자, 그것은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지금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이런 얘기는 답답한 거예요. 한가한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는 그 하나님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조급함을 정당화해 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끔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 성도들은 바른 말씀보다 위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로의 말씀. 지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거 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구약 성경은 좀 설교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사야 지금 한 달, 두 달째 묵상하는데 계속 두드려 맞는 얘기, 징계받는 얘기, 심판받는 얘기, 구약의 얘기들은 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망적인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한 우리는 바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이 말씀 어려워요. 좀 쉽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쉽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설교 너무 길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설교 다 좋아하지요. 긴 설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너무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강단 위에다가 알람시를 딱 갖다 놓는. 참 이렇게 바쁘고 급한 시대에 길어진다. 그 말씀이 어렵다. 별로 듣기에 좋은 소리 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는 말씀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선은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눈이 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자체를 듣기 싫은 소리로 만들기가 쉬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급한 해결 문제를 앞두고서 한가하게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그런 시간이 우리는 없다. 급한 해결책을 내놔라. 쉬운 길을 내놔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의 이런 서두름과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가 나와요. 자,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둘러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 유다 나라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였은즉. 14절은 제가 그러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두 가지 비유를 해요. 하나는 높은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보기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성벽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뭐다? 금이 간 성벽 같다는 거야. 금이 간 성벽 같아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가 철저히 깨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궁이에서 불을 퍼 담을 조각 하나, 시냇가에서 물 뜰 조각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그게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맺은 그 동맹, 그 인간적인 계산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를 벗어날 진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면 힘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뭘 한 겁니까? 애굽을 의지해 버린 거예요. 애굽을 덥석 붙잡은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애굽을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16절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어요. 자, 유다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을 준비해서 이제 위험한 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막 지금 달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달려가려면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타고 간다는 거예요. 예? 말 타고. 그 16절 말씀처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말을 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제일 빠르다. 내가 말 탔으니까 내가 제일 빠르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내가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착각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탄 말보다도 더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내가 탄 말이 빠를 것 같지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빠른 말이 따라오면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빠른 말은 뭘 말하겠어요? 빠른 말은 애굽을 말하는 거야. 저 애굽 빠른 말을 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 잘못하는 거야. 무슨 말을 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수르 군대를 피해서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치겠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빠른 애굽을 동경해요. 빠른 애굽. 우리 시대의 애굽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애굽이 있고 우리 시대에도 빠른 말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에게 빠른 건 뭐예요? 요즘 같으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데이터 그리고 세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AI 시대에 지금 막 생리성형 AI가 정신없이 돌아가서 지금 무슨 직업군이든 지금 다 비상에 걸려 있어요. 정말 빠른 이 AI 세상이 하는 이 데이터 구축해놓은 이 데이터 이 시스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애굽입니다. 마치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 국방력, 풍요로운 나일강, 막 경제 대국, 막 그들에게는 그것이 애굽의 반할 환경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애굽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어떤 데이터,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의 힘도 거기 들어가요. 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는 학벌, 또는 스펙, 인맥,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인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빠른 말로, 빨리 갈 수 있는 말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기도가 잘 안 돼요. 바빠서도 기도를 못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보다는 뭐가 당장 급해요? 당장 내 통장 잔액이,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대출은 받을 수가 있는지,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꾸 마음을 그렇게 의지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을 조급함을 달래주는 가장 빠른 해결책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극도로 조급해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애굽은 완벽한 시스템에 완성된 시스템을 갖춘 그 애굽이기 때문에 거기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 보세요. 이게 다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되고 다 되어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구약성의 내용은. 자, 17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좀 과장해서 설명을 했어요. 원수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도망을 가. 예?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유다 백성은 그렇게 도망가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겨우 남은 거 얼마만큼 남았어요. 겨우 남은 자는 산꼭대기의 깃대 같아요. 여러분 산꼭대기의 깃대를 많이 꽂아요? 적게 꽂아요? 적게 꽂아요. 그 다음에 산마루 위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듬성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는 소수가 됐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수리가 쳐들어올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침략을 받고 유다 나라는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세상이 소위 보여주는 그런 안전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의지하는 주식 또는 부동산, 그리고 어떤 직장이면 위치, 이런 것들, 이게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해도 건강도 한순간 무너지기도 해요. 예? 막상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가 영적인 위기라든가 어떤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저것까지만 다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애굽이라는 그 완벽한 시스템도 막상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1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셔요. 쫄딱 망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급한 걸 의지했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은 여기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놓쳤어도 18절 말씀을 잘 붙드시면 돼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 절로 나오죠. 예, 절로 아멘이 나와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타고 도망하면서 허망한 데를 막 쫓아다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진짜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서성이십니다. 왜 못 떠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건네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시지 못해 어떻게 해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잘못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또 일어나서 여러분 스테드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팔매가 막 날아와요. 그때 스테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슨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보았던 그 환상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돌이키기만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초조하게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모습. 그래서 정말 그러한 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19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예,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그건 일방적이에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현실은 불행이지만,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 현실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는 일어설 것이야. 반드시 너는 회복될 것이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더 좁혀서 여러분은 예배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은 기다려 보셨습니까? 뭐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응답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 기다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기다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을 기다려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18절에서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의 절정, 그 기다림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급함으로 실패하고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수천 년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삶을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온 인류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쏟아져도 할 말 없는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고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오랜 참으심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되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실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산과 서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이 초스피드의 시대에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좀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기다림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마음이 급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의 소리를 추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불신앙을 주여 회개합니다. 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회개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신뢰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의 터널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마침내 약속하신 기다리는 자의 복을 누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복이고 행복인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급한 세상, 조급한 급하고 서두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지 못하고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서두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다림 없이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서두름 속에 실패했던 우리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잠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기다리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세상의 애굽을 의지했던 조급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나를 위해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